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인사하죠. 자,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종교다원주에다가 온갖 이단에다가 또 타종교에다가 막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막 부정을 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꼭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 왔지만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천국에 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말렉 전쟁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온다 안 오른다? 걸어온다. 언제 걸어온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죠?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심령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은혜가 떨어질 때, 그죠? 말씀이 사라질 때 시험을 걸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또 어떤 시험을 걸어온다 그래요? 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어떤 거? 육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거요? 명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또 물욕에 대해서 시험을 걸어온다 그랬어요. 다 우리는 그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다 그랬어요? 신명기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탁탁탁탁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사단한테 시험을 걸어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손을 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내리는 게 누가? 아니, 아말렉이 아니라 누가 손을 들어 붙잡아줬어요? 아론과 우리 붙잡아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목회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결과는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참 영화 보기를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는 이제 여러분 뭐 홀령이라 그러죠. 요즘 애들 그 단축하는 말, 혼자 영화 보는 거. 전 그걸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용돈이 뭐 5,000원 받았는데 그 중에 11조가 아마 영화비로 다 들어갔을 거야. 아마 혼자 들어가가지고 제가 수첩 있어가지고 야, 이 영화는 어떻고 저떻고 평가를 해가면서 참 제 나름대로 웃기죠, 그죠?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뭐 그때는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라고 있어요. 좀 되게 잘생긴, 남자가 봐도 되게 잘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명작 중에 하나가 이제 트로이란 그 영화가 있습니다. 트로이.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이제 오디세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트로이 목마 알잖아요. 그 전쟁의 그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그 아킬레스 건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아킬레스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뽑았던 그 용병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탁 외쳤던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여러분 거기 뭐 내가 적어놨나 모르겠어요. 제군들, 나는 수천 명의 병사보다 자네들을 더 믿는다. 용맹을 떨쳐보자. 우리는 사자다.
저 해변에 기다리는가? 승리다, 가서 쟁취하자, 이렇게 했어요. 응? 승리다, 가서 쟁취하자. 그러니까 이게 멋진 사람이 이제 멋지게 또 이렇게 장군 이렇게 하고선 딱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참 인상 깊은 그런 대사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승리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또 한 얘기를 적어놨잖아요. 거기 1910년 10월 14일에 미국의 인디애나주 홀이라는 어느 마을에 존이라는 아이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10년대니까 미국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뛰어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가난한 그 농사를 짓는 그 마을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깡촌 중에 깡촌이죠. 근데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젖을 짰습니다. 소젖을 쌌어요. 그리고 아버지 농장일을 도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는데 14살에 이 존이 그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에게 삶의 6가지 규칙을 그때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적혀져 있지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거라, 매일을 최고의 날로 여겨라, 남을 도와라,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특히 성경을, 깊은 우정을 쌓아라, 어려운 날을 대비하라,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받은 축복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참 귀하죠,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이렇게 늘 가르치고 있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훌륭한 삶의 규범을 배웠던 주한이 성장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로이의 아킬레스가 말했던 승리를 쟁취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삶의 시침에 따라서 잘 자라났던 주한이 인생에 있어서 물론 패배도 있었지만 이런 믿음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런 승리, 이런 승리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공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단어가 아니라 승리라는 게 있어요. 승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승리가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결국 그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승리는 누가 예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하여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최초의 전쟁이었었던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여러분 니시라는 건 니시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딴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샬롬 뭘까요?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 그 다음에 여호와 뭐가 있을까요? 이레라는 게 있어요. 이레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 이 48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오늘 이것은 그 중에 이제 5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니시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응? 자, 그 신호, 원래는 기, 돛대 그런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의 신호고 기고 돛대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게 그냥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그리고 승리를 향하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흔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일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내가 믿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전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런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매일마다 제가 묵상한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하신 것,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을 몇 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관문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적과 꿀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가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매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앞서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맨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았어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앞뒤 전후로 보면 5장 후반부터 6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때로는 승리를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백성들은 어때요? 그 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가만히 침묵했어요? 외쳤다 그랬어요. 그죠? 소리를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이런 여리고성 같은 여러 문제 앞에 있을 때, 사단의 시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때 침묵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죠?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진 용병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열심히 어떤 군의 전략적인 그런 훈련들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사실을 믿고, 그죠? 말씀의 사람들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뒤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기도 가운데서 크게 외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죠? 이 바보 같은 이런 전쟁의 모습들, 세상 사람 볼 때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리고 여리고같이 정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크고 견고한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죠?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자, 가장 하이라이트했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런 골리앗이 여러 학자들 의견이 좀 있지만 비슷한 것은 뭐냐면 그 키가 최고로 작게 보는 사람은 2m 60, 그리고 크게 보는 사람은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키보다 한 1m 이상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 군장하고 딱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전장에 보게 되면 다 부들부들 떨고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골리앗은 매일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이스라엘 막 비하하고 욕하고 막 이럴 때 형들한테 아버지의 그런 도시락 갖다 주러 간 이 다윗이, 그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나이가 많아봤자 20살 그 전후라 그랬습니다. 그런 목동이었던 그런 다윗이 뭘 던졌어요? 물맷돌 5개를 던졌어요. 근데 그 5개를 어떻게 해요? 다 던지기도 전에,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의 이 완전 군장하는데 요 사이에, 요 눈두다가 요 사이에 탁 맞아가지고 여기 탁 맞아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확신 속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5개의 물맷돌을 다 던지도 않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보이는 물질과 또 명예와 권세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에 적게 만들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좌절에 적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이나 골리앗이나 쳐부수기 힘들고 넘어뜨리기 힘든 거예요. 이런 사단은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냥 얼거매임을 당하도록 넘어뜨리려고 만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열등감에 젖어 만들고 결국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함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골리앗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지막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본문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을 당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란을 이기고 천국에 이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환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드리면서 어떻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먼 훗날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죽으나 안 죽으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에 보장된 인생인 거예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최후 승리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17장 1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죠?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아말렉과 싸우겠단 말이에요.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에게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단의 영적인 시험들,
지금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시험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존 우든의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도 찾아보면서 야,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어릴 때부터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단을 쌓다라는 것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한테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날마다 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하, 내 삶의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믿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너는 지금부터 늘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해라. 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 살아갔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서부 지역에 유명한 이제 UCLA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그 대학들이 같이 있는 농구하는 NCNA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농구 코치를 했었던 존 우든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 얘기를 할까? 자, 이 사람이 늘 어릴 때부터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걸 배우면서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 코치를 행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항상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구가 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농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직 승리를 주는 삶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 앞에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인 거죠.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가만두실까요?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끄는 UCLA 그 대학팀이 그 챔피언십 10번씩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7번씩이나 연속으로 UCLA가 우승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의 전후무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존 우든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까지도 그 당시 그 학생들까지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농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사장의 우리의 삶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농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농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승부를 올려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할 때마다 경기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너희들에게 연습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선수들이 승리하는 팀인지 패배한 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만 보면 늘 승리하는 것 같아. 어떤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행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의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저력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7년 연속이나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참 많이 놀랍죠, 그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14살서부터 그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선수가 되고 코치가 되고 그 선수들에게까지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그 당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니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라는 마지막 연애의 모습에 거기 마지막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넓고 넓은 세상의 싸움터에서 또는 인생의 진영 안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물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쓴 건 아니지만 내용이 참 좋은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는 승리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 그리고 많은 염려를 주고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흔들게 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여러분 마냥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렇죠? 주님의 승리의 그런 도구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